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몹시 춥다가 또 조금 괜찮다가 2월에 들어서서 다시 사만 사온이 찾아왔습니다. 추울 때는 좀 많이 춥고 따뜻할 때는 미세먼지가 많은 것은 어쨌든 악재이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찾아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12월, 1월, 그리고 이제 2월입니다. 3월부터는 그래도 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온이 조금 오를 것 같습니다. 겨울이 참 극심하게 추운 것 같아도 어쨌든 반 이상은 지났습니다. 우리 삶도 어찌 보면 사계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견디기 힘든 추위나 더위, 그리고 살만한 간절기. 물론 괴로운 때가 이 혹한이나 혹서가 남들보다 몇 배나 많은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 우리 의지로는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뎌내신 것은 주님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통각이나 고통에 둔하거나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같은 육체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늘의 은혜로 사셨기에 그 능력으로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고 또한 이겨내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3시간에 걸쳐 사랑 없는 행위나 능력이 행하는 당사자에게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행위의 당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설립 기념 관련된 말씀을 읽었고 2주 전 말씀이기 때문에 1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내 육체도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난 시간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이것을 저는 의를 위해 자신을 인신공양의 제물로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런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본문 구절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존경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주님처럼 복음을 가르치면서 주님을 닮아 살아가도록 애썼습니다. 지금은 십자가형은 없겠지만 어쨌든 주님처럼 기존의 지식인이나 정치인들과 싸우다가 그들의 모함을 받아 극심한 고통을 겪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구세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명,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주는 분명 아닙니다. 더욱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정말 존경해서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 뜻이 아닌 주님 자체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모방하는 삶. 이 사람의 삶에서 남는 게 있습니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욱 복된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드린 예시는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어쨌든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아가 이렇게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냥 더 좋아 보이는 모습, 더 좋고 훌륭해 보이는 삶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 사명의 삶이 내가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내가 보기에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나아갈 길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월삭 예배 때 드린 설교를 스스로 뒤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월삭 말씀 제가 드렸지만은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행위는 억지로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물론 좋긴 합니다. 그것이 부정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써야 하는 것은 분명 맞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해 때로는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해서 만약 된다고 해도 이것은 그 사람의 의의입니다. 억지로 해서 실패하거나 억지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순간 자신의 의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가 생깁니다. 이만큼 했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상황에서 이렇게 나빠집니까? 결국 그런 삶은 파국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약점들을 낱낱이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셨지만 그런 주님도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야 더 말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고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죄악을 제거해 주도록 끝까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뢰고 사랑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채우시도록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지난주 월삭 말씀 또 기도 제목은 또 용케도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제 스스로도 사실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쨌든 믿음과 소망, 사랑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뜻,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없다고 억지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적인 행위만 어거지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 조금 많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1, 2, 3절 지난 시간 말씀을 정리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 인내가 이 긴 설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주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는다 곧 인내입니다. 인내를 사랑의 첫 번째로 기록한 이유는 세상에서 그만큼 참을 일이 많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인내 이 두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참아야 하는지. 먼저 오래 참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힘든 것만을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할 때도 있고 고통을 참아야 할 때도 있으며
뜻을 기다리면서 참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가 무엇인지 보자면 첫 번째로는 사람에 대해 참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게으른 자를 꾸짖고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 없는 이들을 붙들어 주라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이 모든 말의 종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리고 서로에게든 모든 사람에게든 선을 따르라. 아멘.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다른 이들을 판단하곤 합니다.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경과 질투를,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정과 연민에 더하여 멸시를. 이런 마음은 사람의 본성인 죄로 인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사람도 악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고 엄하게 가르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 이것은 악행에 더 큰 보복을 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 세상에 대할 때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든 언제나 선함을 품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곧 참아주는 것이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5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으라. 주님의 깨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여름해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에 길이 참으라는 얘기가 3번이나 나옵니다. 중동 지역은 비가 흔하지 않으므로 비로 묘사하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농사에서 비도 필요하고 햇볕도 필요하고 태풍도 오지 말아야 되고 또 수확 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바라는 이유는 가장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삶에서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 참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고 마지막 때에 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내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곧 사랑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개 한꺼번에 열거하는데 이것은 갑자기 뜬금없이 믿음과 소망이 없던 내용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표적인 것 3가지 속성을 열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믿음과 소망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사랑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큰 계명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극심한 수치와 모욕, 고통을 인내하셨고 그 보상으로 가장 귀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내, 그것은 바로 사랑이란 말 이외에 설명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사랑이 인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랑에 대한 통념, 이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가슴 뛰는 것, 열정에 가깝습니다. 열정이란 말로 잘 포장했습니다만 사실은 충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감정적 변화를 동반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 사랑에 눈멀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나마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만 인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과 비유하긴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며 충동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생각하거나 행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 인류는 오래전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완전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를 위하여 참아주시는 인내, 이것은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이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멸망하기 전에 어떡하지? 빨리 내려가야 할 것 같다. 나라도 내려가야지.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정하신 뜻대로 그분은 우리 향한 인내를 발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것이 다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을 정도의 인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며 그대로 따라 살아가야 하는 마음도 또한 이것과 같습니다. 기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은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해롭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구하며 행해야 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상으로 오래 참으신 분이고 지금도 참고 계신다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내, 그 열매에 관한 말씀이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각각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난이란 성도들이 겪게 되는 해양의 박해 또는 극심한 고통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고 슬픕니다.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는 것, 이것을 환난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환난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유 없이 고난과 때로는 정말 이유 없이 각자의 몸이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로 단련되어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품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무엇이든 하려고 애씁니다. 재물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그 외 어떤 것이든 이런 것들은 충동적이고 정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품는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분을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룰 날을 기다리며 그분의 심판이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도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이 그 마음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욕적이고 충동적이고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인내요. 인내, 곧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환난 대신 시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월상 예배 때 야고보서를 감독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지금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인사말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 1절은 실제로 야고보가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지요? 야고보입니다. 당신들이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이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사하자마자 나오는 말이 바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만큼 이 시험의 문제가 매우 절실하고 위급한 문제의 성도들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인내가 생겨났는데 인내의 결실은 놀랄 만큼 아름답습니다. 이어진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소망입니다.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면 조금의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갖추어질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요 화를 사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마음을 품고 성령 안에서 행하며 사랑으로 모든 일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원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앞부분은 이것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까 봐서 5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야고보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종교개혁을 이룬 마르틴 루터도 예전에는 카톨릭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카톨릭의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 카톨릭은
물론 기본적인 성경 보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수양인데 그 사람들은 예배, 예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아뢰는 것보다도 고의 성사를 통해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신 순간부터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잘못된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가서 이제 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고해. 그래서 때로는 채찍으로 자기 자신을 몇 시간 후려치면서 마음속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애쓰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부끄럽지만 루터뿐 아니라 저도 예전에 이런 수양을 해보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다. 채찍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정말로 머릿속에 정욕적인 생각을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의지로서 이런 죄의 마음을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사실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초에 심지어 깨달은 건데 오랫동안 잊고 있었고 최근에는 목회자를 살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서 머릿속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여 월삭 때 그릇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되돌릴 수는 없고 월삭을 내리진 않겠습니다. 이 목사도 이렇게 실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월삭 예배 꼭 온라인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에 더 씌워서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정욕을 제어하고 죄를 억제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해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며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끕니다. 우리 마음의 시련과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은 성도라 부르기 부끄러움 없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악하다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자존심도 버리고 자부심도 버리고 정욕과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이 세상도 모두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시련당할 때, 환난이 있을 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이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에 대해 오래 참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또한 기다리고 참아내는 마음입니다. 또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고 부족함 없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범민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내하며 의를 이루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사 죄에서 건져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갈 길을 보이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이 사랑을 배워 세상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시련과 고통 속에서 온전히 의를 이루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사명을 다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참고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